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엘리야는 인생의 정점에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바로 앞에서 그는 850대 1, 0.1%의 미세한 확률을 뚫고 놀라운 승리를 거머쥡니다. 그는 숫자의 패러다임을 믿음의 패러다임으로 역전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거대함은 엘리야의 거룩함 앞에 산산조각납니다. 3년 6개월 동안 구름 한 점 뜨지 않던 메마른 하늘은 그가 기도하자 작은 구름이 뜨고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이스라엘의 기상도가 바뀝니다. 그런데 인생의 정점에서 엘리야는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서 아합은 엘리야에게 바알 선지자 850명이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악에 바쳐 엘리야를 저주합니다. 이세벨의 저주를 듣고 엘리야는 오늘의 본문 3절 상반절 말씀에서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형편을 보다라는 부분을 NIV 영어 성경은 두려워하다라고 번역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두려워서 살기 위해 급히 도망칩니다. 도대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엘리야의 심리를 한 단어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바로 낙차 효과입니다. 여러분, 낙차 효과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올라갈 줄 알았던 롤러코스터가 갑자기 내려갈 때 두려움은 급상승합니다. 높이 상승할수록 추락할 때 하강 속도는 증가합니다. 엘리야는 계속 승승장구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조그마한 변수 앞에 그는 곤두박질 칩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고 그는 두려움에 휩싸여 인생의 바닥을 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낙차 효과가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고난 끝 행복 시작인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새로운 고난에 또다시 무너지고 아파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성도 역시 낙차 효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쓰러집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서 이제는 죄 가운데 쓰러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조그만 유혹에도 흔들리는 연약한 나의 모습 앞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무너진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의 본문 4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인생의 바닥을 칩니다. 이세벨을 향한 그의 두려움은 어느새 자살을 강요합니다. 모든 게 다 자기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특별히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조상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의 비교의 대상은 하나같이 기라성 같은 신앙의 위인들이었습니다. 열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모세, 모세를 이어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등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하면 비참해집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현대사회는 비교사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합니다. 비교의식은 두려움이 만든 허상에 불과합니다. 두려우니까 비교하고 비교하니까 사단이 만든 거짓 메시지에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허상에 사로잡혀 비참하게 살아야 할 그러한 존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자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미래요, 꿈과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깨에 하나님의 나라가 달려있고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비전이 심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호렙산을 향해 다시 힘차게 비상했던 엘리야처럼 비교의식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는 계속 승승장구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에 그의 인생은 삐걱거립니다. 그리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어느새 자신은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 자살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합니다. 주님, 혹시나 이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의식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아름답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